이사야 42장 8절에 16절 내가 새 일들을 밝히 알리노니. 이사야 42장 9절 이사야 4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전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새 일들을 밝히 알리노니 곧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그 일들에 대하여 말하였노라. 여러분, 내가 새 일들을, 이사야 49장 2절입니다. 여기 보면 New things do I declare. 오늘 이겁니다. New things do I declare. 그러니까 주님께서 새 일들을 내가 밝히 알리노니, 내가 새 일들을 밝히 알리노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대적으로 건주하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해주시고 함께 교제할 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더욱더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또 저희 전능자 영감이 사람에게 명체를 준다고 했고 주의 훈계를 통해서 저희가 명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혜와 계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위로부터 기름 부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저희 속에 말씀해 주시고 저희를 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저희 속에 뿌리 내리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저희가 말씀으로 산다는 확실한 체험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특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늘 승리의 체험과 간증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새 일들을 밝히 알리노니라는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새 일들을 행하시고 새 일들을 알리시고 새 일들을 보이시며 새 일들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고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세에게 반역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1인 단독 지휘체계가 아니라 지휘체계를 바꾸자 집단 지도 체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250명이 25명이 아니에요. 250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집단 지도 체제를 요구하면서 모세만 주께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모두가 그러하다는 신약의 만인 제사장 교리를 구약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나눈 거죠. 이들을 향해 모세는 민수기 16장 3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죽는 공통 죽음으로 죽거나 혹은 모든 사람이 받는 징벌로 징벌을 받으면 예를 들어 질병을 앓는다든지 나병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역병이 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받는 징벌로 징벌을 받으면 주께서 나를 보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주를 경노하게 해서물 너희가 깨달으리라 하니라. 이 보면 만일 주께서 새 일을 행하사 했어요.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냐면 병이나 이런 걸로 팍 죽는 게 아니고 번개만 판에서 불이 내려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보도 듣도 못한 일,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사. 그게 뭐냐면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걸 삼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주를 경노하게 한 것이고 나는 주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이 입증된다 이거예요. 모세가 이 말을 마치죠. 땅이 자기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물건을 삼켰습니다. 백성들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그 부분만 그냥 부분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쫙 갈라진 거예요. 그 몽땅 다 죽었어요. 땅속으로. 그냥 지옥으로 직행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머지 250명은 주로부터 불이 나와서 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의 사람들 소멸시켜버렸습니다. 이야, 이거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응? 땅이 갈라지면 사람들이 다 그 고라에 속한 모든 집과 가상까지 다 들어가버리고 나머지 250명의 사람들이 그냥 불로 그냥 일거에 소멸됐다고 생각해봐요. 응? 진짜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것은 주께서 행한 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병사나 돌연사나 급사나 질병이나 차명이나 투석행이나 교수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전혀 다른 방식, 새로운 일로 그들의 반응을 징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심으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아니면 자연적인 일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행하신 일임을 밝히 드러내신 겁니다. 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주님께서 완전히 새 일, new things, 새 일을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이다. 주님 이스라엘 민족에도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사야 44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라. 주님께서 지질 변화를 일으키겠다 이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리라. 여러분이 사라 사막이나 고비 사막이나 타클라마카 이런 사막 있죠. 이런 사막에 강들을 낸다 한번 생각해봐요. 이건 상상 불허한 일이죠. 이스라엘은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민족으로 재탄생합니다. 이들의 땅은 팔레타인의 사막 땅이 아니라 지상에서 가장 좋은 땅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것은 기후변화나 자연현상의 변화가 아니라 주께서 행하시는 new things, 새 일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이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미리 생각하고 상상해온 상상해온 것 이상의 일들을 주님께서 지상에 그들 앞에서 펼치십니다. 지금의 어떤 미래학자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펼쳐집니다. 이런 주께서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새 일들을 미리 보이셨고 밝게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신자들이 이전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앞으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압니다. 이사야 48장 6절에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그것들을 밝게 알리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때로부터 새 일들 곧 숨겨진 일들을 내게 보였나니 내가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새 일들, 숨겨진 일들을 보였다 이거야. 주께서 새 일들을 보이셨다. 새 일들이 뭐냐 이거죠. 주께서 보이신 새 일들 중 하나가 성육신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태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처녀가 수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2절에 오 너 타락한 딸아 내가 너 때까지 떠돌아다니려냐. 주가 새 일을 땅에 창조하였으니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싼다는 것은 처녀 수태, 동정녀 탐색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과학계에서 흔히 단성생식 또는 무성생식, 처녀생식이라고 하는데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결론난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겠다 이거야. 내가 전혀 새로운 일을 너희 앞에 보여주겠다 이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요? 결혼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새 일은 뭐냐 이거야. 새 일은 뭐냐? 결혼 안 한 여자가 처녀가 수태의 아들을 낳게 하겠다. 무성생식, 단성생식을 하겠다. 처녀생식을 하겠다 이거야. 이것은 주께서 새 일을 땅에 창조하신 겁니다. 주께서 행하실 새 일은 또 부활입니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 일은 새 일입니다.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첫 열매이십니다. 이사야 45장 8절. 이사야 45장 8절에 하늘들아 너희는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며 창고는 의를 내려 부을지니라. 땅은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며 의인은 함께 솟아날지어다. 나 주가 그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고 창고에 의를 쏟아붓는다. 주님의 오심이에요. 주께서 하나님의 의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땅은 열리고 부활이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며 의인은 함께 솟아날지다. 땅에서 의가 솟아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이거야. 나 주가 그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로부터 부활한다 이거. 이것은 새 일입니다. 6,000년 사이가 없었던 일이에요. 주님께서 새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땅이 열리고 의가 함께 솟아난다는 것은 부활에 관한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로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성도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행하실 새 일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입니다. 이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집니다. 하늘들 위에 있는 바다도 없어집니다. 이것은 미래의 재창조이며 주께서 행하실 새 일들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새 일들을 선포한다. 자, 8절.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주니라 이랬죠. 이게 킹제임스 성경은 나는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역 성경 읽으면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개역에는 여호와 표기가 되어 있고 킹제임스 성경은 주니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성경에서 반복해서 주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주는 내 이름이다. 그러면 The Lord 이게 주의 이름이에요? 아니면 여호와가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이라는 뜻은 주가 그분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라고 하면 주님이 그분의 이름입니다.
시편 8편 1절 9절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했고 시편 8편 9절에도 오 주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의 이름이 뛰어나다. 주의 이름이 하면 이 말은 뭐죠? 주가 그분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 하면 뜻이 뭐죠? 예수가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들 줄 아니까 누가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고 아들의 이름은 예수고 성령 이름은 뭐죠? 이런 거야. 나 진짜 이거 황당한 소리, 진짜 황당한 말이지. 그 아버지라 불리시고 아들이라 불리시고 성령이라 불리시는 분. 그 말입니다. 뭐 누구 이름이 아니고. 야, 주의 이름으로 하면 뜻이 뭐죠? 주가 그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주죠. 주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주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적인 표현이고 계십니다. 시편 54편 6절 내가 주께 잡으라 희생물 드리리이다. 오 주여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오 주여 해놓고 주의 이름이 선하니. 주가 뭐죠? 주의 이름이죠. 주가 주의 이름이지. 시편 135편 3절에 주께서는 선하시니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노래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가 바로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할 때 이름은 주입니다. 주께서 지니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이랬습니다. 이사야 51장 15절에 오직 나는 파도가 울부짖던 바다를 갈랐던 주 내 하나님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주가 그의 이름이다. 이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내 구독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더 확인해 보십다면 성경을 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도 그리하면 내 이름이 주인 줄 그들이 알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더라. 만군의 주가 그 이름이니라. 위대하시니 능하신 하나님과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소이다. 그것을 만든 자 주, 그것을 조사하고 굳게 세운 자 주가 이같이 말하니 주가 그 이름이니라. 성경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주가 그 이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은 주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들을 모두 여호와로 했는데 저호바죠. 요즘도 학자들이 여호와가 아닐 것이다. 야훼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저호바, 저호비, 야훼, 또 야만 가서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 여기가 페이지고, 야가 the Lord입니다. 야도 그분의 이름이고. 그런데 이것은 음력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트랜스레이트를 하면 뭐가 되냐면 주입니다. 그럼 고유명사인 이름을, 여호와라는 것은 고유명사죠. 고유명사인 여호와를 번역이 가능한 말이냐? 왜 주로 번역을 한 겁니까? 킹제임 성경 번역을 했어요. 킹제임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ASB는 여호와로 썼고, 나머지 성경 다 The Lord로 했습니다. 왜 이래 번역을 했느냐 이거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호와로 부르지 않고 The Lord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그래 개역 성경식으로 인용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여호와로 부르지 않았어요. 구약에 여호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마태복음 22장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1절 두 구절을 봅니다. 주란 말인데 이제 구약에는 여호와고 신약에서는 주가 뭐냐면 curious. 헬라 그리거는 이제 curious인데 그게 더 Lord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지금 어디 보시냐면 마태복음 22장 44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할 때 주께 the Lord says my Lord.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 안 하고 주님이 주께서 내 주께 The Lord said to my Lord. 근데 요걸 시편 110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문은 구약의 정확한 주님이 인용하신 그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시편 110편 1절 The Lord said unto my Lord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을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으로 Jehovah said unto my Lord예요. Jehovah said unto my Lord인데 주님께서 이것을 신약의 마태복음에 기록할 때 the Lord, curious, the Lord, 주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 여호와를 주님이 뭐라 했다고요? curious, the Lord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저호바라는 단어가 시작에서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The Lord, 주라고 말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을 인용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신약에 인용할 때, 시편 110편 1절 인용할 때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이렇게 인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된 부분을 헬라 신약 성경에서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로 표기된 개역 성경도 이 부분 그대로 주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렇게 안 하고, 왜? 여호와께서 내 주께 해버리면 딴 사람이 딴 존재가 되고 삼위일체가 안 됩니다. 주께서 내 주께 해야 삼위일체가 돼요.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란 본문을 주라고 번역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예를 따라서 주님께서 여호와를 여호와로 안 부르고 주라고 불렀으면 우리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죠? 여호와를 주라고 불러야지. 개혁성경처럼 다 여호와로 써놓으면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란 본문을 주라고 번역해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성립이 됩니다. 맞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되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말이 성립 안 하지. 바울이 인용한 이 구절은 요엘서 2장 32절인데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이 정확히 히브리어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그 whosoever call upon the Lord 그 히브리어는 whosoever call upon the Jehovah 이랬다고. He shall be delivered. 신약에 he shall be saved. 자 그러면 여호와를 부른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면 여호와를 부른 자를 이렇게 번역 안 하고 헬라 어떻게 번역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니 그 사도 바울도 여호와라고 된 부분을 여호와라고 안 읽고 뭐라고 기록한 거예요? 주라고. 헬라어는 curious 이렇게 the Lord라고 여호와라고 된 부분을 다 the Lord라고 신약성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했고 마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히브리어 여호와라고 된 부분을 주라고 번역해서 불렀습니다. 이는 여호와라고 표기된 ASB나 개역성경 RB나 RSB나 어느 성경도 예외없이 동일합니다. 그들도 이 부분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호와 표기하려도 이 부분을 여호와라고 표기할 수가 없는 거지. 여호와 표기하면 말이 안 되니까 예.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JHVH죠. 그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The Lord라고 번역해서 지금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헬라 원어 성경에도 이런 curious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는 그 원어니까 신약 성경 원어 자체가 구약의 여호와를 curious 주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럼 왜 이래 됐냐면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에서 주 예수라 이름과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전하게 한 겁니다. 여호와와 예수가 분리되어 버리면 어떻게 된 거죠? 동일한 주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전혀 말이 안 돼. 그래 되면 성경의 진리가 다 깨지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과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이 동일하게 주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The Lord를 부르면 그는 whosoever call upon the Lord, he shall be saved. 맞죠? 신약에서 구약에서 그들이 주라고 부르는 The Lord가 신약에 누구라고요? Jesus Christ라고. Whosoever call upon the Lord, he shall be saved. 그럼 The Lord가 뭐죠? Same이지. 그러니까 구약의 주 하나님이 신약의 주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 전부 다 The Lord. 구약의 여호와라 이름과 신약의 예수라 이름이 동일한 하나님 한 주다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 그분은 주 하나님, 주 예수로 주이신 성령을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는 우리 주와 사도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꾸 여호와라 부르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여호와를 부르니까 예수는 뭐가 되는 거죠? 여호와가 될 수 없는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존재하는 한 예수는 뭐가 되는 거죠? 예수일 뿐이니까 예수와 여호와는 다른 인물이잖아요.
그들의 성경의 개혁성에 따르면 여호와 예수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킹제임성에 따르면 the Lord 전부 다 same이 되는 거죠. 그분이 육신 입고 오신 분이 예수가 된단 말이죠. 자, 다시 이사야 42장 8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홀로 뛰어나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찬양을 다른 누구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탄은 주의 영광을 찬탈하고 훔치려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잘 안 된다 싶으면 말이죠. 이런 일이 내가 기도하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0.0001%도 아니고 100% 100% 완전히 컴플릿하게 막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0.0001%라도 우리의 공로를 섞어 끼워 넣기를 원치 않습니다. 섞이거나 끼워 넣기를 내가 그래도 40일씩이나 금식을 했으니까 하는 게 들으셨겠지. 이렇게 나의 노력이나 의나 나의 무엇을 하여튼 나의 땀과 수고를 하나님 은혜 속에서 슬쩍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그거는 absolutely not이 절대로 하나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그냥 이거 100% 하나님 나의 의나 공로는 전혀 없고 100%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accept 하십니다. accept해요.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의 권능이나 영광 속에 자기의 뭘 슬쩍슬쩍 잘 끼워 넣고 간증장사하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다니,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니, 뭐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항상 내가가 먼저 들어가고 그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다는 식의 간증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이에서 다른 자는 우상들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나누지 않습니다. 내 찬양을 새긴 행사를 주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자, 동재 물 좀 갖고 와라. 이사야 43장 7절에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뭘 위해서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십니다. 시편 79편 9절에 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소서. 뭘 위해서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는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나 우리를 지으신 것이라 우리를 받아들인 건 전부 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사야 42장 9절 보라 이전의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새 일들을 밝게 알리노니 곧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그 일들에 대하여 말하노라. 주께서 사람들이 이전 일들이 어땠는지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22절에서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우상들 가운데 보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창조의 처음부터 있었던 이전 일들은 주께서만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계시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여주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알려줍니다. 이사야 48장 3절에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밝게 알렸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아갔으며 내가 그것들을 보였느니라. 또 내가 그것들을 갑자기 행하며 그것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주님은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전의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이제 주님은 새 일들을 밝히 알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예언입니다. 내가 새 일들을 밝히 알리노니 이게 뭐로 예언이에요. 예언. 미리 기록된 역사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예언 또는 예정, predestination, prediction, prophecy, over, predestination, 예언, 예정. 내가 새 일들을 밝게 알리노니 주님은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들을 누간데살 왕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뭐가 되는 거죠? pre-written history가 되는 거예요. pre-written history가 되는 거죠.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for knowledge. 미리 아신 거죠. 그러니까 predict, prophecy 할 수 있는 거죠. prophesy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뭐 하는 거죠? preordained 또는 하나님 미리 정하실 수 있는 거죠. predestined 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정인데 주님은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알려주었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끝이 많은 때 있을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8장 19절에 이르되 보라 내가 그 경로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내게 알려주리니 이는 정해진 때에 그 끝이 말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은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하나님은 과거를 보여주실 수 있고 미래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들을 성경 기록으로 주셔서 우리가 알고 믿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은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날들 뒤에 있을 일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호세아 5장 9절에 책망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반드시 있을 일을 알렸노라. 반드시 있을 일을 알렸다. 주님은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해두신 일들, 친히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언의 확실한 등불입니다. The sure word of prophecy. The sure word of prophecy. 예언의 확신, 더 확실한 예언의 등불입니다. 우린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더 확실한 예언의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새 일들을 밝게 알려노니 곧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그 일들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대로 새 일들을 밝게 알리셨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새 일들을 밝게 알리시고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 일이 주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10절 바다로 내려가는 자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아 너희는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라. 바다로 내려가는 자들이라는 무역상들을 말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바다 안에 있는 것들로 해상 무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섬들과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 역시 바다에 있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물건만 사고 파는 자들이 아닙니다. 해상 무역이란 것은 문화와 종교와 교육 등 모든 것을 이동하고 운반합니다. 옛부터 바다를 장악하는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고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의해 문물과 문화가 함께 교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10절에 너희는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라. 하나님 행하신 새 일들은 해외로 전파하는 일이 바다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다로. 캐톨릭이 전파되는 것은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해상을 장악했을 때였어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해상을 장악했을 때는 전 세계 캐톨릭 사제들이 함께 갔어요. 네덜란드가 또 해상무역에 한번 설칠 때 있었습니다. 옛날 잘 나갈 때.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이 잘 나갈 때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겁니다. 기독교가. 이게 뱃사람들이 바다로 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만 싣고 나른 게 아닙니다. 거기에 종교와 문화와 언어 이게 다 풍습이 같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들을 해외로 전파하는 일이 바다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유럽으로 전파된 복음의 행로는 결국 바다를 통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육로를 통해서만 복음을 전파했지만 결국 배를 탔습니다. 후에 선교사들은 모두 배를 타고 땅끝으로 나아갔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어김없이 그곳에는 찬송가가 나옵니다. 복음이 선포된 곳에 나오는 첫 번째는 찬송가예요. 주의 말씀을 받은 무리들은 기도와 더불어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한국에 처음에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 말이죠. 거기 사람들이 가면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 믿고 모여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해야 될 일이 뭐죠? 글자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를 지금 한글을 가르쳐. 왜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글을 몰라요. 선교사들이 먼저 한국 사람보다 먼저 한글을 배워서 한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 찾아보니까 가장 쉬운 게 뭐냐? 노래 가르치는 거였어요. 거기만 가면 애들이 누구든 찬송가 몇 곡은 배워오니까 찬송가 몇 곡 배우면 뭐 되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는 그곳에 뭐가 있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말이죠. 다른 종교와 달리 크리스천들의 모임에는 기도와 말씀과 더불어 빠지지 않는 것이 노래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무리들은 기도와 더불어 주께 새 노래로 그분을 찬양합니다. 10절을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모든 모임이, 이 땅의 모든 부분, 심지어 바다의 섬들에 사는 거주민들까지 주를 알고 주를 찾고 노래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행하신 새 일을 보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회복과 이 땅의 저주가 거친 일과 하늘의 왕국이 세워진 일과 마귀와 그 영들이 모두 없어진 일들을 직접 보게 되고 의와 화평이 넘치는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11절 이사 4장 11절 광야와 거기의 도시들과 게달 사람이 거주하는 마을들은 목소리를 높일지어다. 바위에 사는 거주민들도 노래하며 산들의 꼭대기에서도 크게 외칠지어다. 이 역시 주의 재립 때 있을 일입니다. 광야와 거기의 도시들, 게달 사람이 거주하는 마을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광야에 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이 가장 놀랄 일이 뭐죠? 광야에 갑자기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샘이 있고 강이 흐르고 장미꽃이 피고 초목이 무성하게 될 때 이들은 주께 노래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새 일을 볼 때 그들은 그분이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위에 사는 거주민들도 노래하며 이 말은 대환란 때 산으로 도망친 사람들 그리고 고산지대에 터전을 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새 일들을 보고 산들의 꼭대기에서 크게 외칠 겁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장 먼저 확실하게 체험한 이들이 바로 섬이나 광야나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인데 하늘의 왕국이 임한 것을 그들은 삶의 터전에서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됩니다. 12절 그들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가운데서 그분의 찬양을 밝게 드러낼지어다. 섬에 사는 사람들, 산꼭대기 거주하는 자들이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찬양을 밝게 드러내라고 하는데 이는 이들에게 그런 말씀하신 것은 이들은 땅과 바다에 행해진 주의 놀라운 권능과 주께서 행하신 새 일들을 직접 보고 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께 영광을 돌리면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 13절 주께서 용사같이 나아가시며 전사같이 질투하다 분발하여 외치시고 참으로 크게 부르짖으시며 자신의 원수들을 쳐서 이기시로다. 이것은 대환란 때 이야기죠. 이 구절은 대환란 때 주께서 싸우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주께서는 전투에 능하신 주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주께서 잠잠히 계시고 가만히 계시기에 그분이 살아계신 것 존재하는 것조차도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해도 속히 심판이 집행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주님은 용사같이 깨어나시고 나아가십니다. 시편 78편 65, 66절에 시편 78편 65, 66절에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깬 사람같이 깨어나시고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깨어나서 자신의 원수들을 뒷부분에서 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구한 치욕을 당하게 하셨도다. 주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 주께서 호련히 등장하셔서 용사같이 깨어나 자신의 원수들을 치시고 전사같이 질투하사 분발을 외치실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관념 속에 만들어낸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상상이나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허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가상의 인물이나 존재가 아니단 말입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은 주의 등장에 당황스러울 겁니다. 험케는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게 당황스럽단 말이죠. 불신자들은 주의 등장에 대적하며 싸우겠지만 주님은 강하고 능하신 주이십니다. 시편 24편 8절에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오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은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여 싸울 군대를 소집하십니다. 이사야 13장 4절에 산들에서 한 무리의 소리가 있되 큰 백성의 소리와 같으니 곧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주께서 전투할 군대를 소집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전투할 군대를 소집하신다. 이 전쟁이 전능자의 큰 날이 설 전쟁입니다. 흔히 아마겟돈 전쟁으로 하는 전쟁이 바로 이건데 계시록에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의 막구 조정자로 뒤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말을 타고 전쟁에 참여하셔서 진두지휘하시고 몸속 칼을 들고 싸우시고 자기 몸에 피가 말이죠. 다 묻는단 말이죠. 그렇게 싸우신단 말이죠. 이사야 3장 32절에 주께서 그 사람이 두실 지팡이 곧 땅에 세운 지팡이가 지나갈 모든 곳에서 그것과 함께 작은 북과 하포가 될 것이요 흔드는 전투에서 그분께서 그것을 가지고 싸우시리라. 주님께서 싸우신다잖아요. 흔드는 전투에서 그분께서 그것을 가지고 싸우시리라. 주께서는 사자같이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원수들을 쳐서 이기십니다. 초림 때 그분은 도살자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셨습니다. 그분은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주님은 크게 외치십니다. 주의 음성은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14절
내가 오랫동안 잠잠하고 조용히 지내며 참았으나 이제는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으며 단번에 파괴하고 삼키리라. 주님께서 오랫동안 잠잠하고 조용히 지내며 참았다는 거예요. 지금 신약 2000년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구약에서 주님은 그렇게 자주 등장하시고 뭐 주의 천사로 등장하시고 직접 등장하시고 많았죠. 우리 구약성 읽어보면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에 간섭한 예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왜 그런 게 없냐 이런 생각합니다. 예. 주님께서 왜 오랫동안 잠잠하고 조용히 지내며 참았으나 이제는 이게 언제죠? 대환란 때는 뭐 이제는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으며 단번에 파괴하고 삼키리라. 구약과 똑같이 구약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역사 현장에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직접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게 직접 전쟁이 나타나고 막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내가 오랫동안 잠잠하고 조용히 지내며 참았도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사실입니다. 주께서는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면서 역사의 전면에서 거의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잠잠하고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 아예 없다고 외치고 이선 보여봐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죠? 우리 조상 때는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언제부터 말라기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직접적 나타나시는 역사하신 적이 없단 말이죠. 그 400년 동안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고 외칠 동안에 말라기부터 침례 요한까지 이 400년을 침묵기라 그럽니다. 침묵기.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잠잠하고 조용히 지내며 참았으니 이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구약 못지않게 막 이적과 표적이 나고 뭐 병든 자가 낫고 마귀가 쫓겨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막 예루살렘이 유대 땅이 뭐 소문이 완전 그런 거는 그냥 삽시간에 퍼져요. 한 3년 반은 완전 뉴스의 초점이 예수야. 응? 뉴스의 초점이 뭐 온통 어디 가도 예수 이야기고 그분이 메시아가 맞냐 아니냐고 막 시끄럽죠. 동네가 시끄럽고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민족이. 그럼 진짜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 분이 맞냐 뭐 아니냐 뭐 거기 가면 병 낫냐 그러면 사람 끌고 와보기도 하고 낫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잠잠하고 조용히 지내면 참았으나 갑자기 예수님이 육신 입고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예수님 등장하시니까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잠잠하게 만들어버렸죠. 다시 이제 잠잠하게 만들었는데 이번도 사도들이 막 떠드는데 어떻게든 보여봐 그런데 그 사도들 표정을 막 행하는 게 보여지지만 그 2000년간 역사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그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면서 주님은 역사에 전면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정도로 잠잠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후부터 침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주님은 잠잠하고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부활 성천하신 후에 역사의 전면에서 완전히 사라지신 것처럼 보이고 다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 안에서 일하시는 거로 그걸로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믿어요? 안 믿지. 아무도 안 믿죠. 가끔 놀랍네. 저런 이제 개차반이 사람이 바뀌었네 뭐 이런 거 보고 좀 놀라긴 하지만 뭐 그 정도 선이지 뭐 출애굽기에 나오는 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뭐 반성에다 물이 나고 뭐 만나가 내려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없죠. 지금 그런 거 한다 그러면은 그거 한번 재현해보고 싶어가지고 많은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난리치는 거예요. 응? 뭐 엘리야 시대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뭐 사람 죽여버리고 그러면 되니까 응? 뉴욕에서 그런 일이 터지면 미국이 시끄럽죠. 응? 뭐 지나가는데 50명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타 죽었다며 그러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신문이 난리가 나는 거지. 지금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었다 그러면 또 어디서 유언비어 퍼뜨리네 그렇지. 그걸 누가 믿어? 설령 있었다 쳐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들과 성도들 안에서 지금 2000년 역사도 뭐 강력하게 활동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구약에서처럼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일로 주님 드러내서 역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나는 내가 오랫동안 잠잠하고 조용히 지내며 참았도다.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출애굽 때보다 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능력 있게 자신의 권능과 사역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이십니다. 주가 어디 계시냐 물어볼 것 없어요. 저기 하면 하는 거예요. 응?
죽어서 이게 신약할 거 없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어째 신약과 너무 다르네. 그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날에는 주님께서 뭐라고요?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으며, 고함지는 소리 들어보시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이 음성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공포의 음성이에요. 심판자 음성이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을 보는 것은 사람들의 공포단 말이죠. 14절 다시, 이제는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으며 단번에 파괴하고 삼키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요. 물리적으로. 대환란 때 주님이 이 땅에 집행하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주께서는 잠잠하고 조용히 지내며 참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오래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고 그분을 무시합니다. 주께서는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도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셨습니다. 주께서 죄인들에게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것은 자신을 믿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주의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공의롭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있었느니라.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이거예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그러나 대환란 때는 용사같이 일어나십니다.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으십니다. 원수들을 단번에 파괴하고 삼키십니다. 주여 할 것도 없어요. 단번에 파괴하고 삼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죠. 주께서는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토기장에 그릇까지 부숴 산산조각 내십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며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정확히 이겁니다. 다시 이사야 42장 15절 이사야 42장 15절 내가 산들과 작은 산들을 피폐하게 하고 그것들의 모든 채소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섬이 되게 하고 연못들을 마르게 하리라. 언제 이야기죠? 예, 대환란 때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역시 대환란 때 주께서 행하실 일인데 요한계시록 자세히 나옵니다. 성경 예언에 무지한 사람들은 모든 구절들을 과거나 현재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해석을 시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 어떻게 영적으로 지금 내 자신에게 맞출까 생각해요. 여기서 산들은 뭐고 작은 산들은 뭘까?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는 뭘까? 이게 주로 큐티 할 때 많이 하는 일인데 이런 구절 지금 현재 내한테 영적으로 자기 맞추니까 완전히 사람마다 다 다른 이야기 나오는 거죠. 사람마다. 또 그런 설교를 이제 사람들 선호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지 않는 이들에게 이런 구절들은 비유나 영적 해석밖에 달리 적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산들과 작은 산들을 피폐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대환란 때 땅은 지진들로 인해서 산들 작은 산들이 무너지고 피폐하게 됩니다. 당연히 산과 들의 모든 채소들이 마르게 됩니다. 주께서 자연재앙을 보내심으로 나무들과 풀들이 타고 강들이 마르고 하늘보다 비가 오지 않으므로 산들과 작은 산들은 문자 그대로 피폐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불을 보내시면 어떻게 다 타는 거죠. 해를 보내시면 해가 몇 배나 더 뜨겁게 되면 사람들도 괴롭지만 풀들도 다 마르게 됐죠. 그래서 강들을 섬이 되게 하고 연못들을 마르게 하리라 집에 있죠. 이게 뭔 말 같아요? 여기 언더라인. 강들을 섬이 되게 하고 연못들을 마르게 하라. 이 정도 자연재해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겁니다. 연못들을 마르게 하는 이런 가뭄의 현상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강들을 섬이 되게 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강들을 어떻게 섬이 되게 해요?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을 섬이 되게 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섬들은 바다 가운데서, 물들 한가운데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섬이죠. 온 사방이 바다지만 섬들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듯이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 강과 같은 큰 강에 강물이 말라버리면 거기가 사람의 주거지가 되는 거예요. 강들이 섬이 된다 이런 거예요. 강들이 섬이 된다는 건 강물이 말라서 그곳이 섬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지가 된다요. 한강변 한가운데 있는 섬이 뭐죠? 그게 여의도예요. 그 한강변 중앙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 여의도예요. 그러면 한강물이 말라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다가 여의도지. 그게 뭐냐? 강들이 섬들이 된다. 강들이 섬이 된다. 그러니까 전에는 강이었는데 이제는 다 말라서 물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일은 계시록 16장 12절에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부음에 그것에 물이 말라서 유프라테스 강에 강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강이 아닌 거예요.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유프라테 강이 말라버렸다 이거예요. 강들이 말라버린 케이스죠. 16절. 또 내가 눈먼 자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던 길로 데려가고 그들이 알지 못하던 행로들로 그들을 인도하며 또 어둠이 그들 앞에서 빛이 되게 하고 구부러진 것들을 곱게 하리라. 내가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천연왕 때 이야기죠. 이 구절이 이스라엘 회복과 땅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먼 자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던 길로 데려가고 알지 못하던 행로들로 인도하십니다.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귀환입니다. 눈먼 자들이란 것은 육신의 눈이 먼 자들은 물론이고 마음이 눈먼 자들을 말합니다. 그날의 눈먼 자들은 다 눈을 뜹니다. 다리 여는 자는 다 걷고 달립니다. 귀 먹은 자는 귀가 열리고 벙어린 혀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병이 다 치유됐다면 문제는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으로 눈먼 거, 마음이 눈먼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왕국복음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은 수많은 육신의 질병과 장애를 가진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이런 일은 기본이에요. 육신적인 것, 영적인 장애도 치유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뭐라 했죠? 눈먼 자라고 하셨습니다. 눈먼 자. 주께서 너희 어리석고 눈먼 안내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임을 자처했습니다. 성경이 말한 눈먼 자가 누굽니까? 주께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한 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9절입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9절. 누가 눈먼 자인가? 자,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9절.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친절을 형제 친절에 사랑을 다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여기다 언더라인 9절.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이것들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blinded. 눈먼 자다요.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 옛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들이라.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라고 성경이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데퍼니션이에요. 눈먼 자의 데퍼니션이에요.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눈먼 자 누구라고요? 이것들은 앞에서 나온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신절과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눈먼 자다고요. 이것들이 없다면 성경이 말하는 눈먼 자입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마음이 눈먼 자들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하여 그 마음의 눈먼 것 이래 나오죠. 지각의 눈이 없단 말이죠. 마음의 눈먼 것.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산을 불려서 아무것도 부정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눈먼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눈먼 것을 알지 못했다. 이게 뭐냐면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라오디게아는 교회는 이것들이 없는 자, 이것들이 없는 믿음과 지식과 한마디로 이런 게 없었단 말이죠. 중대한 것을 잃어버린 믿음의 덕의 지식을 했죠. 믿음과 덕의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신절, 사랑. 이것이 없는 자들은 눈먼 자들이다. 이 시대 교회 특징입니다. 헌금 있고 조직 있고 시스템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교회 내에 뭐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도 중대한 것들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의가 없고 그들 안에 성령이 없고. 왜? 교회가 시스템이에요. 오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 눈먼 자들이다 말이에요. 그날의 주님은 눈먼 자들을 데려가고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 주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주를 배척했던, 주를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그날은 다 주를 알게 된다. 그날 때는 이교도들도 다 주를 알게 됩니다. 주를 알게 돼요. 그때, 그날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찌른 주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슬피 울면서 자신들의 죄를 씻고 주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 16절, 후반부. 또 어둠이 그들 앞에서 빛이 되게 하고, 주님이 하신 일이죠. 어둠이 뭐라고요? 그들 앞에서 빛이 되게 하고, 구부러진 것들을 곱게 하리라.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버리지 아니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들의 조상들이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뿌리 내려 살도록 심으십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다 성취될 겁니다. 아니, 오늘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것이고, 사실은 우리는 대환란 전에 설림받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는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부 다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요 구절이 요거는 환란 시대 이야기다. 요건 천년왕에 관한 거다. 요건 유대인에 관한 거다. 요건 교회에 관한 거다. 요건 지금 나에 관련 거다. 이게 한눈에 쫙 깨야 됩니다. 이건 영혼에 관련 거다. 읽으면서 그냥 한눈에 주르륵 깨야 돼요. 예전에 저도 성경 읽을 때 옆에 이거 표시 엄청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귀찮아서 안 하는 건데 그걸 Great Tribulation, GT 이렇게 킹덤, 밀레니얼 MK 이렇게 다 썼어요. 요거는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다. 예언에 관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정확히 이 구절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고 어디에 관련된 구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새 일들을 밝히 알리노니 했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새 일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그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걸 공부해야 됩니다. 당연히 공부해서 알아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가 무지하게 원치 않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 왕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유골과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불의 찾고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저희 마음속에 쌓아두기를 원하고 숨겨두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명철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알게 해주시고 주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저희가 그 은혜의 풍성함과 그 영광의 풍성함을 또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을 깨우쳐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마치